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께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은 새 힘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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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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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침묵함으로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날아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앞뒤 분들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네, 4번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 광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9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이십니다. 이 기간에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6번 광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식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거행합니다. 또 오늘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소모임 1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구역장 성경 공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은 참석 바랍니다. 네, 이어서 8번과 9번과 10번과 11번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헌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복을 주셔서 재정의 복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만이 아니라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물질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지혜로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잘 알기에 그 부르심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일상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깊은 죄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과 일터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고자 살고자 애쓰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이 바빠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 우리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돌아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아버지,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됨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에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되어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예배와 말씀, 기도로 나아올 때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주간에 계십니다. 충분한 쉼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여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재웅 목사님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교육자분들과 운영위원회, 구역장, 선교회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에서 유명한 환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이고 또 다른 환상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모두가 소망과 희망을 또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좀 암담한 모든 민족의 분위기가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소망과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매우 불안해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암담해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더욱더 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누군가가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환상인 것입니다.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정말로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다른 누가 봐도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이 마른 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한 자를 결탄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 자녀를 반드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심판 후에는 반드시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거나 그런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진노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좀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걸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물 대회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특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직업적인 특성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정부를 위하여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이 세리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징수를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을 착복하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다라고 하면은 민족의 변절자 혹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들의 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동네에서 가장 평판이 제일 안 좋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됐는데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한 가지 기대를 하거나 어떠한 예상을 했을 겁니다. 어떠한 예상이느냐? 예수님께서 저 민족의 변절자인 저 사람을, 저 범죄자인 저 사람을 향하여서 질책의 말씀을, 혼내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오히려 따뜻한 초청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네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게 하면서 이 뼈가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는지, 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지 왜 이것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저 회복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두가 공인하고 있던 이 죄인인 삭개오를 향하여서 정죄의 말을, 질책의 말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감싸 주심으로써 그 내면에 힘을 주셔서 그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혹은 어떠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징계와 심판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됐을 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정죄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사건 후에 베드로를 찾아간 모습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제자들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져달라라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요청을 하시지 않았는데 3년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사람된 도리로서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을 보낼 때에는 그때 옆에 있어줘야 했던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있을 때 제자들이 함께 했었다면은 3일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을 때 이들은 더욱더 기뻤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 사건 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외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신자 베드로에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삭개오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배신을 했냐?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을 했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서 그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과거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과거의 죄와 허물을 사용하셔서 현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쓸만한 것이 있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볼 게 없어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셨으면 그 택함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무언가가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한 그 보호의 손길, 인도함의 손길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믿음을 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여기저기로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끝에 가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늘 끝에 가도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가도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향한 그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마음 깊이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고, 이 붙드심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 변치 않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믿음, 영접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은 논리적인 사고로, 과학적인 사고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좀 기독교 사상가고 변증가로 유명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참신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내가 신이다, 내가 구원자가 맞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큰 대명제로 삼으면 이 명제가 참과 거짓으로 나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이라면은 예수님이 신이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거짓이라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 혹은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신이 아닌데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떠한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쟁이였든지, 혹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착각을 했던,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그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여러 가지의 말씀들, 또 함께했던 제자들, 그 뒤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보게 되자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이거나 사기꾼이거나 혹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C.S. 루이스가 말한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논리적인 구조로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좀 믿음을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런 논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일반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조금씩 받아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구나, 내가 정말 존재적으로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그러한 믿음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가 옥토에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뿌리고 가지밭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마구 뿌리게 됩니다. 왜 옥토에만 뿌리지 않고 여기저기 뿌리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인간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나 옥토나 이렇게 하나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씨를 계속 뿌릴 때에 마침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됐을 때 그 씨에 대한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든 우울하든 기쁘든 어떠하든 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결국 언젠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씨가 자라나서 믿음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영접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결코 사라지지 않게끔 마른 뼈로 두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이끄신다라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에스겔의 입을 빌려서 이 마른 뼈를 군대로서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 될 텐데 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냐 하는 그 질문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었고, 사사시대를 보면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매개체로 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는 그 돌문을 옮기는 그 수고로움을 인간에게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행할 수 있게끔 함께 그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만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일이 짠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합당한 노력을, 어떠한 애씀을 지극히 미미한 부분일지라도 행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인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건 역시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마른 뼈 환상을 예로 들어보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에스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 입장에서도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은혜의 강도가 에스겔보다는 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은혜를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아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보다 기도를 해준 그 기도자가, 그래서 그 병을 낫게 된 그 기도자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병고침을 받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줬던 그 능력이 나타났던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돼서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뜻하지 않게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급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일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돼야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과정 중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기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방에서 임한 생기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미 가득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당한 편만한 은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이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고 이끌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만 가지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많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본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계속해서 나를 살리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회복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은혜라는 것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언제나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주께 예배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서로를 위해서 덮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나 주 섬겨 살리니 내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따라가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